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제가 2013년부터 겪었던 일을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종교개혁 2세대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딱 새기고 성경을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때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면 어떤 목사님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냐고 그렇게 대려 저에게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신 분들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반박을 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히브리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왜 회개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7절 한 절만 딱 보면 그럴듯하죠.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예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앞에도 말씀이 있고 뒤에도 말씀이 있어요. 우선 뒤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조건이 있어요. 짐짓 죄를 지은 자. 짐짓 죄를 지은 자. 여기서 짐짓 죄를 지었다고 하는 말은 레위기서에 있는 속죄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고의로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에요. 고의로 예수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결코 다시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고의가 아니고 나도 모르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과 똑같은 장에 있는 26절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충돌되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의 죄사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다. 반대되는 말씀이다. 네, 반대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조건이 있겠죠. 네, 그 조건이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완료 시제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완료 시제예요. 어떤 자들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조건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은 문장 자체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그것도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수동태 구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헬라어를 잘 이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분사라고 하는 시제는 동작이 시작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작된 동작이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라고 할 때 분사 현재형을 사용을 해요. 그것도 수동태 구문이에요. 그러면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는 자들은 당연히 영원히 온전하게 돼야죠. 사실은 이미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은 한꺼번에 다 만드실 수도 있지만 분사 현재 수동태 구문이라고 하는 말은 A만큼 만드시고 다음날 B만큼 만드시고 그 다음날 C만큼 만드시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A만큼 만들면 나는 A만큼 온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B만큼 만드시면 내가 B만큼 온전하게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은 완료 시제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는데 온전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헛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밑도 끝도 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까?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불법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한 만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만큼 온전하게 완료 시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0장 17절을 그냥 한 절만 딱 떼가지고 믿고 싶으시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지은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고 싶으시죠? 예. 그런데 앞에도 말씀이 있고 뒤에도 말씀이 있어요. 뒤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은 10장 17절 말씀과 갈등 관계예요. 앞에 있는 10장 14절 말씀은 10장 17절 말씀에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의 조건을 설명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는 죄가 없다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선포해 주세요. 저는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믿어오던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저는 10장 17절 말씀을 믿지만 앞에 조건이 있다는 것 믿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자들만 온전하시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자들만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저는 믿어요. 이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도 제가 전후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